오늘은 2020년 52번째 주의 첫 예배의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다 첫 발을 디디면서 이런 생각할 줄 압니다. 올 한 해를 참 잘 살고 싶다,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올 한 해를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먹으실 줄 아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올 한 해를 잘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듣기 원하는 정답은 무엇이냐면, 잘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뭘 믿을 것이냐?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왜 울었을까? 그것은 예레미야 그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뺨을 그냥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감금을 합니다. 활동을 못하게. 그래서 기둥에다가 밧줄로 묶어놓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활동하지 말라고.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시대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배척했는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 회개하기 위한 성경을 두루마리에 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이 왕이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 36장 21절 보니까 왕이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여우디를 보내어서 두루마리 가져오게 해라. 그랬더니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있던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 읽냐면 22절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어요.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누군가는 입고 신하들과 왕이 둘러 앉아서 가운데 화로가 있습니다, 앞에.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찢는 거예요. 연하여 베어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을 읽어,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읽으면 쫙 찢어가지고 면도칼로 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시대입니까? 예레미야가 왜 울었겠습니까? 운 이유는 뺨을 맞아서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백성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성이 계속 이렇게 완악하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해요. 징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징계가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멸망이 곧 다가옴을 아니까 이 백성 얼마나 고생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18절입니다.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방으로 다 모든 나라로 흩어버려서 너희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 징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진작 멸망됐고, 오늘 이 왕이 속했던 남유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당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끝난 나라입니다. 바벨론에게 흡수되었습니다. 포로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난 게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아예 망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0절 말씀을 주세요. 29장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놀라요. 하나는 이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회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 못했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뭔가 회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회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나라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미국의 캐나다나 1.5세들만 해도 본인이 1.5세,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교까지만 갔다가 외국 나가서 이제 한 10몇 년 산 사람도 그 사람들까지는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2세대 애들만 만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미국인이야, 나는 중국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70년이면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 세워질 것을 열망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바벨론에 섞여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어떤 왕이 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예전에 멸망했던 70년 전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을 허락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예전에 망했던 70년 된 나라 너네가 다시 세울 거야? 세워라. 도와줄 왕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요즘 홍콩이 자꾸만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거 중국이 놔줍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70년 뒤에 너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떤 의미로는 터무니없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가?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해요. 저 바사는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 페르시아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70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70년 전에 그 강했던 바벨론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사왕, 페르시아 왕, 이 페르시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300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흑인 같은 그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왕이에요. 그런데 그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그 왕 원년 딱 되자마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70년 뒤에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그 말씀을 이 왕이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무엇을 하라고? 이스라엘 다시 세우라고. 아니 페르시아가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더니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뭐예요? 포로에서 70년 뒤에 귀환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저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신을 섬기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4절 보세요. 놀랍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페르시아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짓는 거 도와주라고 너희들이 가진 거를 다 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 싸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이방 나라 왕들을 들어서 그 백성을 들어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 믿어야 할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한 회복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이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이에요. 완전히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나아지게 하신 거예요. 악화되었던 것이 좋아지는 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령 그 자녀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얼마나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야곱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쓰십니까? 사도 베드로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2019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2020년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 주신 하나님이시지.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에 담대함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착한 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의인은 잠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의인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착한 일을 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한 번 넘어져도 그 위에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2번 넘어져도 그 위에 자녀라면 회복을 주세요. 그래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나쁜 일한 게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으로 넘어져도 그 삶에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2019년까지 우리가 쓰러져 있던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여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어서 살펴볼 것,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은 이 천지가 완전히 다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걸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라고 영원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미래와 희망으로. 이 삶이 끝나는 날도 우린 어디로 가요?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이 세상이 끝나고 나도 열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미래와 희망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껏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로서 10년이 넘게 성도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지만, 제가 본 성도들의 삶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그 미래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아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회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미래의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언제나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어떤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오는 줄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이 가장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그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잠시 어려움의 터널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터널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면 어두워져요. 뭔가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러면서 어둡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터널은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가장 좋은 데로 가잖아요. 강원도 가면 터널이 얼마나 많아요. 터널이 계속 나와요. 터널 나온다고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장 좋은 미래, 가장 좋은 희망적인 장소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단 연단되어지고 더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뿐이지 터널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난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 우리 가정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 나의 산업, 나의 모든 행위가 터널을 지나는 것일 뿐, 나의 신앙도 터널을 지나는 것일 뿐, 결국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의 미래가 이집트 노예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의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이집트의 죄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총리, 거기에 이르기 위해 노예도 됐다, 죄수도 됐지만 결국은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고 실무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도 앞으로도 터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외치세요. 이 터널 곧 끝이 난다. 곧 밝은 미래와 희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반드시 여러분은 그 미래를, 희망을 마주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29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찾겠다, 구하면 찾는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감동적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이 꼭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처음부터 우리가 감안을 해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될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꼭 하나님이 들어주실 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야, 나한테 말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여러분 있습니까? 뭐든지 말만 해, 다 들어줄게. 혹시 모르죠? 부모라면 그럴 수 있을지. 그래도 부모의 한계가 있어서 못 들어주는 건 못 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그런 사람 없어도 나한테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말하는 거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성경에 수없이 외치고 또 외치시는 거예요. 다 나한테만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우리 부탁 들어줄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2019년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사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나의 재력을 의지하고 나의 건강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나아가도 그래, 너의 말이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면 어두운 터널인데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 연단의 과정, 요셉을 하나님이 혼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여기에 있고 연단되는 터널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지치다가 이 미래와 희망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긴 터널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그 터널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가장 좋은 미래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을 만나도 기쁘지만 미래와 희망을 만나는 그 과정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막 터널과 같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야, 이 부분이, 이 교회 이런 부분이, 야,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재정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일하는 그 봉사의 부분도 있어야 교육부서가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가,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심과 염려만 쌓여요. 사람의 생각은 꼭 근심과 염려로 끝이 나요. 그러나 그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어두운 것 같았던 곳에 하나님이 능력의 빛, 지혜의 빛, 사람의 빛, 재정의 빛, 어떤 것이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삶을 생각하면 노후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진로 생각하면 여러분 근심이 쌓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곳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은 반드시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하자. 여러분 이때 나와서 여러분 삶의 빛을 비추세요. 다른 거 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하나님 빛이 필요합니다. 그거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이번에 새해 때 기도 제목 적어서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분들은 야 진짜 막 깨알같이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다 썼어요. 하나님 이런 것이 제 삶에 막 그 작은 공간이 막 빽빽하게 차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기도 제목에 다 쓸 수 없어서 프린트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걸 넘겨줍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입술로 하세요. 빛이 임한다니까요. 막혔던 게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저기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라고 말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 들어줄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일이지만 저는 사실 가장 원래 싫어했던 게 특별 새벽 기도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제가 늘 말했던 게 처음에 그랬어요. 특별한 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린 일상에서 기도해야 된다. 매일같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기도해야 된다. 잘 안 와요. 성도들이 잘 기도를 하러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 특별 기도회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지금은 그래 힘드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찾고 싶어도 잘 안 되니까 교회들에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날만큼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열린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게 마련된 자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마련된,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이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 만나고 나면 세상 사는 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려움 와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라니까요. 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풍랑이 와요.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저 풍랑 어떻게 하나? 사람 생각은 늘 그렇게 근심, 염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깨우는 게 기도예요. 깨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세요. 기도로 예수님 깨우면 풍랑은 그쳐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다짐과 수많은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담대하게 잘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첫째로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삶 반드시 70년 뒤에 이스라엘도 세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못 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도 들어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삶 세우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시고, 둘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어려워도 결국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고 결국은 지나가게 된다. 이걸 믿으며 살면 여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거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2020년 가장 잘 사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가져온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선하신 주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계획으로 반드시 선한 일들로 이루시고, 또 하나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져도 예수 능력이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절대로 2020년 여러분 무너지는 삶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 참 설레이고 기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새해가 시작돼도 어려움은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이 날까 성도들이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 그거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어려운 그 터널 반드시 가장 좋은 미래와 희망으로 이끄신다는 것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풍랑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보이는 상황은 너무 힘들어서 우린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세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0년 되어서 이 2020년 끝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회복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슴에 강력하게 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거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